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맞는 주일 아침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베델가족 여러분, 오늘 벌써 영상으로 드리는 4번째 주일이지요. 우리 다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자리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도문을 영상을 보시며 교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의 손길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자녀 세대가 21세기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40년을 감사드리며 또다시 40년을 인도해 주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이지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본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성호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더욱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양석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벽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국에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베델의 환우들 기억하시사 병마와 싸운 영이 감당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멘. 깨끗하게 고침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여름의 힘든 같은 저희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믿음의 신앙을 돌아보며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투쟁에 때로는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홍경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기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 전념 없이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성전 삼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베레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네 번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이제 어제 입추, 이제 가을을 맞는 계절이 됐고, 내일 모레면 이제 더위가 다 물러간다는 말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무더운 여름에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들 다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10%니까 우리 교회에 35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4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부 다 교회에 나오셔서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3부가 됐든 4부가 됐든 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오셔서 이제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마치고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방역복 입고 예배드립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역복 얼마나 되나 인터넷 찾아봤더니 가격은 안 나왔는데 그거 무진장 비싸요. 비싸기 전에 그거 입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방역수칙 정말 잘 지키고, 정말 어느 세상 어느보다도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 아주 좀 잘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딱 대면서 한번 졌다 하면 한번 다 두 손 딱 하면서 오늘은 예배를 더 잘 드리자. 시작. 오늘은 예배를 더 잘 드리자. 다 잘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주신 사도행전 27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태풍 유라굴로 앞에서 시작. 태풍 유라굴로 앞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바다에서 일어난 태풍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죠. 또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탄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 배에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불어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이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이런 큰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과일 가운데 포도 있잖아요. 포도. 이 포도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몸에 에너지도 주고 동시에 다이어트 음식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야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하루 3끼 포도만 먹었답니다. 근데 한 3일쯤 먹기 시작할 때 그만 이 여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진찰에 딱 맞췄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영양실조 아닙니까? 아이고 무엇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이 여자는 포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농약 중독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때, 그때 사람들, 하나님, 제가 저한테 왜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거는,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세상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폐막식 날인데 신문에 보면은 금메달 못 땄다고 울고, 여러분 사실은 올림픽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산은커녕 1동, 2동에서 1등하기도 힘든데, 아유 금메달 못, 또 거기다가 또 네티즌들은 그것도 못했냐고 또 막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금메달 안 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대할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참 괴로운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병원에 갑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주저앉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위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질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명한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생을 바다에 떠도는 항해와 같다. 바다. 이런 바다의 항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항해할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지만은 이 태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 풍랑이 일어나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이게 꼭 나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알려줘요. 예전에 나침판이 없을 때는 하늘에 별을 보고 하늘의 해를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가면서 방향을 잡는데, 그 우리가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말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됩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하고 또 나침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도입니다. 지도. 이 목적지를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이 지도. 이게 지도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도는 세월이 갈수록 바뀌어요. 이 인생의 항해에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다리는 거거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거든.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별세한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위디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하는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한번 들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데 시편 71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신뢰한 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정말 절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앞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을 로마 당국에 수없이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나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반역자 예수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이 바울을 범죄의 도가니로 몰려가게 되는데 11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12대 총독이었던 베스도 신문을 가도 잘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어깨 한번 이렇게 흔들거든요.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게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수의 신분뿐 아니라 지금 로마로 가는 게 지금처럼 자가용을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지역이 뭐냐면 다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 지중해 큰 넓은 바다에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태풍 유라굴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생의 태풍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무언가? 이거 세 가지만. 우선 첫째로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한 모든 총독들이 이 바울이 만약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나 놓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난 로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기도 해요. 또 하나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 배 안에는 백부장 율리오도 있고 또 그 배를 항해하는 선장도 있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배를 운행하게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까지 아까 제가 미항이라고 하는 베닉스까지 그냥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배로 가는 거예요. 배로. 요즘처럼 뭐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고 이게 몇 거리 하면 60km 정도 되는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이 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때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서 위험하단 말이야. 이 지금 가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주장을 해도 죄수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나 또는 선장이나 선주가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 저 사람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베니스로 운행을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불어닥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반대했지만 여러분 선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주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참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반대하는가? 오늘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일을 자신이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도 뉴스에 보니까 버스 충돌이 사고가 나가지고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에이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이 바울은 기도하다 이미 지금 출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언제 유나굴로와 같은 태풍이 닥칠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베델 가족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태풍 유나굴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더, 돕는 자를. 다시, 돕는 자를. 네.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자가 붙여져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굴로를 만나서 잘못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배 안에 있는 죄수를 다 죽이죠. 이 배 안에 276명이 있는데 이 죄수 압송하다가 놓치면은 우리가 그 죄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죄수를 다 죽여요. 여러분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도 죽어야 돼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지휘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구원하려 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먼저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육지로 가려는 거죠. 먼저 헤엄치면 다 오늘 다 이제 맞아 산 사람.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백부장 이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큰 태풍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여기 276명 가운데 대표적으로 4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 이 선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인 선주. 선주는 누군가 하면 돈이 있는 사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믿음의 집단들 가운데도 평안할 때는 권력이 있는 사람 발언권이 세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 발언권이 세지요. 어떨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보다, 세상이 말하는 경험보다, 세상이 말하는 돈보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돕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도울 자가 필요하면 천사라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소를 붙여주시든 나귀를 붙여주시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다윗 이야기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정말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날 때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태풍 유라굴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한번 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 여러분 276명 이 사람들에게 먹으려는 겁니다. 음식 다 먹으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은 소망의 행동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소망의 성령님이에요. 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트라는 사람이 고아예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도 고아니까 갈 집이 없잖아요. 가구 공장에서 들어가 일하고 나서 일 마치고 나면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런던 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쏘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배회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모트가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 그래서 무심코 교회를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아마 거기서 무슨 저녁 예배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곳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 가슴 깊은 곳에 들어오더래요. 내가 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모트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곳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때부터 이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트가 가구 공장의 말단 직원에서 나중에 사장까지 해서 사장까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냥 막 뜨거운 감격이 막 솟구치는데 막 어찌할 수가 없던 거.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연필을 들고 무언가 막 적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다. 그 위에 내가 이거는 그냥 또 읽고 또 부르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믿을 곳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소망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배들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유나블로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질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경험을 가지고도 안 되고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하고 하는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인생의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의 큰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488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도우심 속에 잘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한 10의 1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헌금 또 선교와 건축헌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심령들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 드려진 모든 물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여기 오는 하나님의 제단에 손자의 귀한 생일에 감사해서 꽃꽂이를 봉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세상 땅끝까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베델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자, 자리에다 앉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교회 소식 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제 첫 번째 교회 소식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 잠깐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뉴스에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예배당 좌석에 10%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15일 그 다음 8월 20일 한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교회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오전 7시, 그다음에 2부는 오전 8시 30분, 3부는 오전 10시, 4부는 오전 11시 30분. 각 예배에 35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교회 사무실로도 다 전화를 주십시오. 다 해서 저희는 내부 예배 누구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사무실에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하여튼 35명 먼저 끊고 그 예배 넘치면 다른 예배가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전부 다 다음 주는 이제 한 달 방학 다 마쳤으니까 현장에 오십시오. 그리고 방역수칙 우리가 잘 지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 끼고 설교하잖아요. 여기 다 가림막 있는데도 지금 마스크 끼고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렇게 하는데 좀 혹시 연로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속장님들이 꼭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 예배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연락을 하셔서 반드시 이 사무실로 꼭 연락을 주셔서 잘 통계를 뽑아서 안 되면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만약에 인원이 넘치면은 오후 예배도 또 드려야 됩니다. 1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다음 주는 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또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잘 승리하시기 바라고 교인 소식 가운데 우리 군대에 가 있던 박준서 청년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어저께 제 목양실에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는 면회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민간이라고 하는 민간인은 볼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휴가 딱 나왔는데 내가 참 감사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사진 한번 내가 감격스러운 사진을 찍었죠. 자 멋있게 저 친구입니다. 첫 번째에서 휴가 딱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하면 아마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같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군대의 무더운 여름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교회 소식 다 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자리에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021년 베델비전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모이게 힘쓰고 전 성도가 일꾼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며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다음 세대와 리더를 키우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간다. 아멘. 여기에 우리 누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각 가정을 성전 삼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하늘과 바다와 땅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대한 주인공들, 자녀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